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해주고 듣는 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마음밭에 심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이제 설교 제목이고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이 됐는지, 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그 죽는 것 자체가 공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녕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죽는 것 때문에 대속이라는 말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서론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참은 언약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을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왜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거든요. 이 생명이 없으면 짐승처럼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행위 언약인데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런 언약을 주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햇볕을 받고 있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햇볕이 좋은 거지, 땅에서 뿌리 뽑히면 햇볕이 마르게 만드는 거고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명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다 축복인데 하나님이 바깥에 있으면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보면은 언약을 어긴 인간이 죄인. 아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이 되는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갖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 왜 떠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교황도 들어가고 마리아도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 갓난 아이도 들어가고 어른도 들어가요. 갓난 아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아이는 빼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넣고 그러면서 자꾸만 어린아이는 죄 없다 하는데 인본주의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왜 창세기 3장에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
인간과 하와와 가까웠던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속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경건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한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마귀 아닌데 마귀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모르면서 만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겠다. 죄의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갖고 하나님과 영적 부화 상태가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으면 어딜 찾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원래 받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망한 대로 갔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죄인 사람이 대신 죽는데, 그것을 미국식으로 보면은 어떤 노예를 갖다가 풀어줄 때 뭔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거든요. 그걸 랜섬이라고 그래요. 그 랜섬을 하려면 그게 다시 말해서 대속인데,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한국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느 대형 교회 가면은 예수 사랑이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미국에서 그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게 예수 사랑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수 사랑만 하니까 예수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일을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선지자,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참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요한 1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어떠냐면 사단이 희미해져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요. 그 완전히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의 없애버리고 사단을 그냥 마리아의 침업하게 숨겨놓은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군인 것 같은데 적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시인하라고 그랬고요. 지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으니까 죄사함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영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거는 우리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절 10장 9절. 10장 9절 10절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 들린 자도 알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진짜 믿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할 때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도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떠냐면 무슬림에 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사형당해요. 공산주의한테 가서도 똑같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잠언 27장에 보면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랑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내일 일까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차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조금 내다보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서 제가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다 같이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인간이 생명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거는 모든 호흡하는 것 생물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다스리는 일, 그런 바른 정치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되겠죠? 우리 이미 하나님이 살려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렇게 다 살렸을 때 이 부정선거고 뭐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진짜 우리 골수 속에 이렇게 심어져 이것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끔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주신 복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